새벽 기도회 둘째 날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참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천국과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공파 쉬지 않고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6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24절과 25절 말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성전으로 모셨습니다. 말씀을 받고 함께 기도했더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성전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심으로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가뭄이 들고 해충이 들끓고 그리고 전염병이 돌면 그리고 이것을 위해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들의 땅을 고쳐주겠다. 백신 맞고 마스크 끼고 약 먹고 이것들은 의사나 과학자들의 처방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말에도 필요한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처방은 이것과 다릅니다. 그게 뭐였지요? 하나님 말씀을 전심으로 받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역대하 6장에서 7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의 본질에 대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라.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라. 심판과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가끔 심령이 답답하고 영혼이 어려워지는 건가요? 대부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해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우리가 할 일을 정확하게 구분해 놓은 것이 로마서 말씀이었어요. 어제 봤지요? 같이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심판과 원수 갚는 일, 이런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허락된 영역은 무엇인가 보면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드렸던 두 번째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오늘 본문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것 때문에 적군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라가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왕의 입장에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을 과연 용서하고 싶겠습니까? 용서하기 어렵지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교회에 담임 목사라 해보세요. 그런데 성도 몇 사람이 교회를 거덜나게 했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 입장에서 교회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 성도들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들 과연 용서할 마음이 들겠습니까? 예전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신앙 생활 하셨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요즘의 신앙들이 얼마나 변질됐는지 모릅니다. 그때는요, 교회가 용서할 줄 알았어요. 어려운 자 위해서 마음에 안 들지만 그 사람 위해서 용서하며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그 당시를 우리가 독재 정권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나라 정부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 교회에서나 기도원에서나 철야 기도하면 전부 다 나라와 정부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설교자가 나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다 같이 주여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나라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땐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하는가요? 지금은 나하고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정부나 그런 대통령 보면서 흉만 보지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이걸 놓쳤어요. 우리가 이걸 못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리고 나를 어떤 일로 섭섭하게 만들면 이거 절대로 용서 안 합니다. 원수처럼 지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분명히 잘못한 거 맞습니다. 제가 그 일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그래도 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본문인 솔로몬의 두 번째 기도였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고 두 번째 뭐냐면 용서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뜻이 들어 있습니다. 용서가 어렵지요. 어려워도 용서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보고 용서의 통로가 되라 말씀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용서하면, 우리가 용서하면 세 가지 보상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면 나에게 이루어지는 보상 첫 번째는 용서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정말로 용서하기 싫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용서하면 용서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이게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아니란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 어떻게 될 수 있는 건가요? 본문에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를 박해하는 자 위에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두게 되면, 기도하고 사랑하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영광을 얻습니다. 이 말씀이지요. 이게 용서하면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보상이고요. 두 번째 뭐냐 하면 용서하면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영혼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용서해야지만 내가 편안해집니다. 내가 삽니다. 여러분 요셉 잘 알지요? 성경에서 요셉처럼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도 드물 겁니다. 특별히 그 형들이 얼마나 요셉에게 못되게 굴었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형들이 걱정을 했어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요셉이 우리를 못 살게 할 것이다. 당연하지요. 그동안 형들이 요셉에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요. 근데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하지요? 요셉이 그들에게, 형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게 무슨 말인가요? 원수를 갚는 일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내가 어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겠습니까?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원수 같은 형들을, 나에게 상처 준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그러면 이러한 요셉이 영적으로 부자입니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인가요? 하나님은 용서의 통로가 된 요셉을 영적인 부자, 넉넉한 사람, 평안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잊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평안하고 영적으로 부자가 되고 성장한 사람이 되려면 용서라는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잊지 말기 바랍니다. 용서하면 얻는 보상 세 번째, 용서해야지만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말이 쉽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용서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40일 금식하라면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소처럼 일하면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용서는 정말로 힘든 것 같습니다. 힘들어서 참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믿고 따르는 본 받아야 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용서해야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용서의 통로가 되어야지만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 말씀이지요. 반대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이 말씀이지요. 여러분 스데반 아시지요? 이 사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실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딱 한 가지,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투석형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돌이 막 날아와요. 돌에 맞으니까 막 살이 찢어지고 피가 나고 뼈가 튀어나오고 막 부러지고 말이죠. 머리가 막 깨지고 있어요. 그때 스데반이 돌 던지는 사람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그 사람들 보면서 그랬을 거예요. 내가 저 인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귀신이 되어서라도 반드시 복수하겠다. 이게 우리들 마음이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스데반이 이때 뭐라 그러던가요?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나에게 행하는 저 못된 짓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전에 제가요 어렸을 때 이 말씀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스데반 정신병자가 아닌가? 가능했습니다. 왜 가능했냐면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누굴 봤다고요? 예수님 봤어요. 스데반이 그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보았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지요?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도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나에게 돌 던지는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내 감정 가지고 내 본성 가지고 용서 못해요. 하지만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보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오해 없이 듣기를 바랍니다. 무슨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편견이 아니고 제가 보고 느낀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한 지 1년 반 됐습니다. 저희 교회는 정말로 좋은 교회입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다 격조 있는 참 우아하고 멋진 신앙을 가진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진짜입니다. 정말 그래요. 하지만 제가 보니까 아주 가끔 아주 드물게 센 말과 거친 표현으로 상대를 아프게 했던 그런 모습을 몇 번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흥이나 행사나 일이 아니라 서로 간에 좀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이 더 급하겠다. 이거 쉽지 않지요. 그래도 어렵지만은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우리 예수님을 보면 스데반처럼 용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년 새벽 기도회 둘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이거 놓치면 언제 다시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올지를 모릅니다. 그동안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어려운 시간 지내오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이나 나를 힘들게 했던 기억들이나 그러한 사람들, 이럴 때 내가 십자가 예수님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 내가 정말로 기억하고 그분을 내가 모신다라면 내 힘 가지고는 용서와 용납이 어렵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드렸던 두 번째 기도, 용서의 기도지요. 이 용서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혼의 평안과 넉넉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용서 통로가 되는 것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스데반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을 때 참 많이 아프고 돌 던지는 사람들 정말로 미웠을 겁니다. 그때 나를 용서하신 십자가
예수님을 보고 용서할 수 있었던 것, 이 새벽에 말씀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실 용서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 속이 쓰렸고 많이 불편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도 스데반처럼 십자가 예수님 보게 하시고 솔로몬의 기도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이 평안해진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올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꼭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 늘 기억하면서 그 마음 가지고 올해 용서가 이루어질 큰 은혜를 사모하며 선포하며 기도하며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음악이 계속 나갈 겁니다. 10분 정도